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설교는 두 번에 끝날지 세 번에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에 관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구약 옛 언약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약 새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땅의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 없고 또 하늘의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오늘 말씀들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아주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에 관한 것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이제 다른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된 이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본문 우리 이제 신명기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14절까지 좀 길지만 저하고 교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또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되고 지친 생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네, 아멘. 어, 굉장히 많은 3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이 계약 관계에 들어온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또는 이제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손 얹고 이제 축복하거나 가정을 찾아갔을 때 이제 이 기도를 많이들 해주십니다. 성 안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또 뭐 자식을 낳는 일에나 농사를 짓는 일에나 뭐 집짐승을 키우는 일에나 하다못해 곡식 광줄이나 반죽 그릇까지 전부 다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고 또 어떤 대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적들이 생기고 원수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를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창고를 마치 열고 이렇게 쏟아붓듯이 이 땅에서 그 약속한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의 백성들이. 그런데 이제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목회에 적용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사실은 오류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또 많은 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 여기에 있는 복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이런 거를 싫어하고 이런 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다 평안하고 자식들이 다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이렇게 어딜 가도 복 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그런데 목회적으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복을 쫓아가고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고 신앙도 그것이 목적이 되게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1절과 2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1절과 2절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을 때의 그 백성과 복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눈여겨보세요.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요. 복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복이 어떻게 해요? 언약 백성을 따라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전부 어떻게 삽니까? 복을 구하며 살고 복을 쫓아가며 복을 따라가고 복을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대문에다가도 크게 복자 써놓고 가게에도 크게 복자 써놓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언약 관계에 들어왔을 때의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언약 관계에 들어온 백성이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구하는 개념도 아니에요. 복이 그 언약 관계에 들어온 백성에게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쪽으로 가면 복이 같이 이쪽으로 따라오고요. 내가 저쪽으로 가면 복이 날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게 살면 살수록 아주 그냥 그 아내가 이런 보배가 없는 거야.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야. 처음에는 뭐 나이도 어리고 또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덩이를 주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양을 한 마리 샀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걸 샀어. 그런데 이 양이 병도 안 걸리지, 그냥 새끼를 쑥쑥 낳지, 낳는 것마다 건강하지. 그런 거예요. 소를 한 마리 샀는데, 글쎄 이 소가 쟁기질을 잘하고, 생전은 누굴 들이받거나 그러지도 않고, 건강하고, 새끼 잘 낳고, 그런 소를 산 거예요. 예.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알고 만난 것도 아니고 건축업자를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짓듯이 아주 열심히 짓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가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벽면이랑 이 천정 공사랑 이 양쪽 공사를 다 하는데 이걸 얼마 줬네? 300만 원 들었나? 농장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무슨 솔로몬 무슨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 무슨 건축자죠 어쩌고 뭐 써 있어서 그냥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인데 그 이전하고 조금 손을 대가 있어서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리고 여기서 이 공사할 때마다 은혜가 돼야죠. 은혜여야 돼요. 뭘 하나 해도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7시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저는 기도하고 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냥 사람 오고 또 돈 주고 하고 하는 어쨌든 믿는 사람이 은혜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자 기도부터 하시죠. 아니 집사님이 목사 끌어다 놓고 기도부터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하나 해도 이렇게 하면서 이걸 다 해놓고 3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되려고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 만나도. 예? 여러분,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인생 망가지는 사람 많습니다.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인생 참 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그 소를, 좋은 소, 양을 만나게 해주시는, 좋은 배필을 인도해 주시고 결혼하게 하시는, 그 좋은 목수를 데려다가 집을 짓게 하신, 이 일에 역사하시고 이걸 관여하고 그걸 모든 걸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만나가지고 사람을 알아요? 10년을 사귀어도 사람 속 모르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똑같아요. 사업도. 다들 돈 벌고 싶어 하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템도 찾고 또 뭐 입지도 이제 뭐 조사를 하고 또 기술도 익혀서 뭔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때를 잘 만나가지고 돈을 벌었다. 목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 솜씨가 좋아서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은 마침 음식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다. 마침 뭘 카페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다. 마침 뭘 했는데 IMF가 터졌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냥 복이 따라오거든요. 복이 자기를 찾아오게 만드시거든요. 뭐 하나 어떻게 아이템을 잘 선정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막 대박이 나고, 뭐 하나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자기도 잘 몰랐는데 그게 갑자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들에 나가든 성에 있든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양을 사든 뭘 하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풍요롭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교회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아파서 나올 수도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외로워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필요가 있어서 가난해서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 동기나 시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복 받고 싶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문제 해결, 복, 필요,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쫓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쫓아서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걸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걸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건 주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마음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아 살게 만들고 그걸 쫓게 만들고 그걸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주님이 원하고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죠. 어떤 이유에서 언약 관계에 들어왔든 이 언약 관계에 들어왔을 때 그 처음의 시작과 동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먹을 걸 주시면서 또 그 병든 걸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문제나 먹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걸 원해요.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면
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그 사람을 찾아오고 복이 그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복신앙 하면서 문제로 얘기하고 또 잘못 가르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예요? 예. 주님이 아니라 복을 쫓아가게 만들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복을 찾아 나서도록 구하도록,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을 구하도록 만들게 되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놓칩니다. 잘 되면 주님 탓이라고 하는데 안 돼도 주님 탓이고, 그래서 그냥 주님 버리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걸 쫓아갔으니까. 그걸 못 얻게 되면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은 따라합니다. 복은 찾아오는 거다. 네. 복은 따라오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네. 그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복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여기 끝절까지는 우리가 이 복에 관한 건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11구절인데요. 나머지 68절까지는 이게 전부 다 저주에 관한 거예요. 세상에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이 저주가 전부 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 관계에 들어왔던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에게 이 수많은 저주가 다 임해버렸어요. 이 많은 저주가.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몇 가지만이라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이제 제가 그만할 때까지 조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저주들을 보면 참 이런 저주,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주님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쭉 이제 가다 보면 심지어 저기 54절, 5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게요. 54절, 제가 읽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 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서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유다가 망할 때 실제로 그 성 안에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망했고 또 모든 이 땅 저 땅 모든 민족 가운데 잡혀가고 흩어지고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그 땅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저기 북한에서도 고난의 행군 시절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로 그런 일들이 생겨서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겼어요. 인육을 먹고 하면서. 음. 40 우리 끝에 67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67절.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사는 것이 저주고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많은 저주들은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는 백성이 그 언약을 깨버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됐을 때에 임하는 저주들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소가 병들게 한 게 누구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뺏기게 되고 집을 졌는데 자기가 살지 못하고 이게 전부 다 누가 한 거예요? 그 적이 쳐들어와서 잡아가고 포로가 되게 하고 그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하고 땅바닥이 이 쩍쩍 갈라져 쇠처럼 되게 하고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영들의 역사도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판단하려고 할 때 그 판단도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관여까지 하시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듯이 이 많은 저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것들은 허용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은 역사해서 임하는 것들이에요. 예. 네. 만약에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가르치고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문제 해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계속해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한다면 전부 사람들을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고 이걸 쫓아가다가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새 언약으로 넘어오면서 어, 새 언약 관계가 맺어진 저와 저희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정혼자 관계가 되고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는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이 과거의 옛 언약은 땅의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지금 아까 십몇 절까지 해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또 끝절까지 전부 또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전쟁이라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땅의 이야기예요. 집을 지으면 어디서 짓는 거예요? 땅에서 짓는 이야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으면 어디서 얻는 얘기예요? 땅에서 얻는 이야기예요. 예.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서 쳐들어오는 얘기예요? 땅에서 쳐들어오는 이야기예요. 사업을 했는데 잘 됐거나 망했어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혼했는데 어디서 이야기예요? 땅에서 이야기예요. 물론 구약이라고 해도 다 땅에 관한 복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얻기를 원하고 또 약속도 이제 그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한 약속도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천성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복주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그때에 그걸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은 때예요. 영이 변하지 않았는데 영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어요?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지 않고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바뀌겠어요? 영이 바뀌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의 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데 새 언약 관계로 들어오면서 복에 관한 것이 초점이 바뀝니다. 무게 중심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땅의 복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무게 중심, 초점, 더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도 복을 받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고 땅의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지만 필요를 따라서 주기를 원하시고 목적을 따라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제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겐 다른 복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서 읽은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주의해서 볼 게 6가지가 있어요. 이 한 구절 안에. 첫째,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약 옛 언약 관계에 있을 때도 복을 주신 분도 그 저주를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이 3절에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첫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제 모든 복은 모든 좋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로 삼아서 주어져요? 그리스도를 통로 삼아서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 새 언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성립이 안 돼요.
이제부터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좋은 것이 주어지든 그것은 전부 누구 안에서 주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주어져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걸 줘요. 하늘에 속한 걸 줍니다. 옛 언약 관계에 있을 때는 대부분이 땅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양도 집도 아내도 다 땅에 있는 거였어요. 사업도 다 땅에 있는 거였어요. 땅조차 다 땅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은 영원합니다. 거룩합니다. 완전합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걸 주려고요. 하늘에 속한 걸 주려고. 그 다음은 온갖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건 그 다음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하늘에 속한 걸 주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영적인 것들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전엔 다 육체에 관한 것들이 물질에 관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 여러분 영혼에 관한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온갖이에요. 옛날 개정에는요, 개역 개정에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줬다 그래요. 모든 신령한 법. 하늘에 있는 어떤 거 몇 개를 취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 모든 걸 주신다.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자, 따라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셋째, 하늘에 속한 것. 넷째, 신령한 것. 다섯째, 모든 것. 여섯째,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줍니다. 그리고 그걸 뭐예요? 이미 다 주셨다 그래요. 이미 다 주셨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쭉 우리가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상세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걸 다 주셨다는데 뭘 주신 것인지를 상세 설명을 해줘요. 첫째, 자녀 되게 해주셨다. 둘째, 죄사함 받게 해주셨다. 셋째,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넷째,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다 이제 성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켜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해주셨다. 이 네 가지예요. 자녀 삼아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는데 영원히 사해 주셨다. 하늘의 상속자, 자녀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다 상속받도록 해주셨다. 넷째, 그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놓칠까봐 이 땅에서 약속을 받았는데 놓칠까봐 끝까지 그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 꽁쳐두고 남겨놓은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상속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뭐예요? 신랑 신부 관계가 돼버려. 어떻게 돼버려 그러면? 내가 부자예요. 실제로 제가 김포 땅 부자입니다. 예.
근데 집사람이 저랑 결혼을 했어. 예. 그럼 그거 다 누구 거랑 같은 거예요? 예. 저랑 같은 집에 사는 아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모든 걸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서 그 예수 안에서 그걸 함께 받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놓으신 곳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도 안 빼놓고 어디 딴 곳에 딴 살림 차리고 어디 다른 우주에다 갔다는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그곳에 풀어놓고 이것을 그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께 남은 게 뭐냐고요? 그 아들을 주셨어. 아들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호적의 무슨 서류상이 아니라 친자녀가 되게 하셨어. 친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주셨어. 또 그것을 빼앗기고 놓칠까봐 성령을 주셨어. 이게 온갖이란 뜻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먼저 옛 언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복과 저주 중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고 복이 자기를 찾아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면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걸 다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면 모든 걸 얻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주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머리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주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복은 나를 찾아오는 거다. 복은 나를 따라오는 거다. 복은 이미 다 주셨다. 그 주신 것들 이 땅에서부터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것까지 주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요. 우리 인생의 초점과 우리 삶의 중심과 우리의 방향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누굴 붙드느냐는 그거의 차이예요. 재물을 붙들면 술술술 빠져나갑니다. 이게 날개가 달려가지고 다 날아가 버려요. 세상의 것들을 붙들면 다 썩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들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할렐루야.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복을 구하고 복을 쫓아가고 복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복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도록 예수님을 붙들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